오늘 주의 본문으로 나의 베델로 리턴하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변화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보단 오늘 더 나은 삶,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을 꿈꾸며 그렇게 변화하기를 소망하죠. 자, 그런데 어떤 것이 진정한 변화인지, 어디까지 변화해야만 하는 것인지 때로 그것을 잘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는 변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변하지 않은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는 변한 것이 별로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이 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보고는 변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 자, 여러분, 변화라는 것이 뭡니까? 변화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생각이 변했다고 변화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외적인 태도가 잠시 변했다고 해서 그가 과연 진정으로 변한 것일까? 여러분,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외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변화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무엇을 통해서 증명이 될까요? 그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삶의 열매로 그의 삶의 변화는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그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대제를 보죠. 변하지 않는 야곱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야곱은 그동안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서 자라왔잖아요. 그래서 그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아왔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동안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이 받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변한 것 같은데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을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야곱의 생애를 계속해서 추적해 왔잖아요. 야곱은 과거 그의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았던 그 일로 인해서 집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타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타향살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요? 살아왔던 부모와 집을 떠나서 그는 외삼촌의 집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20년을 머물면서 아내 둘을 얻고 자식을 많이 얻게 됐죠. 자,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 위기의 순간 때마다 그의 삶에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으로 하여금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이끄십니다. 자, 그렇게 귀한 길에 오르던 이 야곱, 그런 야곱에게 한결 마음속에 두려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가진 두려움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그의 형 에서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했던 야곱과의 만남이었지만 야곱이 간절히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의 만남으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사실 야곱의 꿈은 소박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저 행복한 가정을 단란하게 이루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집에 바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서 거처를 구하며 잠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겜 땅에 머물던 야곱의 마음속에 여전히 끊이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불안감이었습니다. 왠지 모를, 눈에 보이는 것은 없는데 왠지 모를 마음속에 서서오르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야곱의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지난 34장에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벌인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뿐인 딸 디나가
세겜에 머물 때에 세겜에 잠시 마실을 나갔다가 세겜 땅에 있는 이 하몰의 아들 주장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가정의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이 일을 당한 후에 가정의 행복이 산산조각이 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을지 몰라요. 이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은요, 속수무책인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했던 디나의 오라버니들은 어땠을까요? 분노를 이기지 못한 채 자신의 누이 동생 이 디나를 추행했던 그 민족에 대해 복수를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복수 방법이 아주 비겁했습니다. 할례를 이용했었잖아요. 종교적인 이유를 들먹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세겜의 부족들을 살해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이 그의 누이 동생 디나를 강간한 일들은 분명 잘못된 일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벌인 야곱의 아들들의 복수극은 더 잔인하고 더 반윤리적인 그런 범죄였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만 살해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모든 일가족을 살해했고요. 그리고 그 세겜의 부족들을 약탈하고요. 그 모든 여러분 집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건이 굉장히 큰 국면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던 상황이었어요. 자, 두 번째 대제는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이 벌인 이 사건, 이것은 야곱이 그동안 꿈꿔왔던 그 행복이 산산조각 난 듯한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중에서 야곱은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한 그 일보다도 야곱에게 더 큰 두려움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면, 그렇게 어렵사리 찾은 가정의 행복이 이 사건을 통해 사라질 것만 같은 위기감이 야곱에게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34장 30절에 그 야곱의 두려움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지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이제는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우린 이 야곱의 말 속에 그의 속에 있는 두려움의 실체를 엿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의 아들들, 버럭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아버지, 그러면 우리 누이 동생의 수치를 당한 일은 어떻게 할 거냐며 아버지에게 따지고 묻는 상황이 이어서 벌어지고 맙니다. 자, 여러분, 가정의 모습을 보세요. 딸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엄청난 복수극을 저지르고, 그리고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아버지가 한마디 하니까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대들고 있는 그런 상황. 정말 소위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듯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야곱에게 그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보면 언제나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그의 삶에 찾아오셔서 개입해 주셨어요. 야곱은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은 그 야곱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언제나 위기에 빠질 때마다 그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때로 문제를 만들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함께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듯
야곱의 아들들이 벌인 일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 있는 부족들이 연합하여 자신의 가정을 공격해 올까 이 두려움에 빠졌던 야곱,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주목해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을 책망하신 것 같은 분위기입니까? 이게 책망하는 쪽인가요? 야곱을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전 때로 이런 부분이 가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은 어떤 때에는 아주 심하게 노하시며 책망하기도 하고 야단치시기도 하시다가 또 어떤 때는 야단칠 만한 충분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책망하지를 않으세요. 야단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야단 맞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야곱의 경우는 웬일인지 야단치지는 않으시고요. 그저 야곱을 사랑하시기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곱아, 내가 내 형 과거 에섭에서 쫓겨날 때 뜰에서 빵항하며 돌베개를 베고자 할 때 내가 내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너에게 소망이 없던 너의 젊은 시절에 내게 나타나서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이곳에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을까? 사실 야곱이 그동안 뭐 잘한 것이 있습니까? 야곱에게 무언가 선한 면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동안 야곱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와보면 여러분,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과 야곱의 모습은 별반 차이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 있대요. 까짓거 그러면 우리라고 믿음의 조상에 들어가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야곱 모습 보면 그런 생각이 무척 들기도 해요. 그죠? 신앙의 명목만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야곱의 모습과 뭘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저 긴급한 어떤 상황에 처하면 그제서야 주님을 찾으며 도움을 구하는,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왜 이토록 사랑하실까? 가끔 궁금해요. 그 이유를 한번 고민해 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어떤 행한 것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행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기만 하실까? 그 답을 굳이 찾자면 전 이것으로 결론 내렸어요. 같이 해볼까요? 답이 없다. 그거예요. 답이 없어요. 우리 편에서. 왜 그런 야곱을 사랑하시기만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한번 사랑하면 물론 짝사랑일지라도 가슴앓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상대방이 반드시 예쁘고 잘나서만이 아니에요. 이런 못난 자식일지라도 부모는요, 그 자식을 향하여 가슴앓이를 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게 부모예요. 저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그러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세요. 내게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어서만이 결코 아니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한계가 없으신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신 독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그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던가요? 연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운 그런 불완전한 그런 나를 하나님은 지금도 천하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겐 답이 없어요. 그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거 하나만 남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다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저희 93세 되신 우리 장모님 면회를 다녀왔어요. 아마도 생명의 불씨가 얼마 남지 않으셨던 듯합니다. 의식을 찾지 못하시고 흔들어도 듣기는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세요. 어머니, 예수를 믿고 붙들면 우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그곳에서 저희들 손주들을 다시 만나게 되실 겁니다. 라고 막 권면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왔었는데요. 전 천국에서 어르신을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그 기대 속에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대지를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오셔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동사 3개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올라가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올라가면 거기에 거주하라. 자, 이 3가지를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창세기 28장으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과거 야곱은 형의 낯을 피하여 뜰에서 방황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 속에 그때야말로 가장 그의 인생의 어두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는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캄캄하고 막막하기만 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의 생애 절망 그 자체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중에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꿈에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그의 생애 속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동안 그의 아버지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간간히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분명히 듣기는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났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셨나요? 설교를 듣거나 혹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 내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퍼스널리티하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신 적이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 가장 어두운 순간,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피하여 도망치던 야곱과의 그 첫 만남에서 창세기 28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저와 함께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해보죠. 13절을 먼저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으로 돌아다니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다 같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과거 28장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잘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셨어요. 자,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들었어요.
야,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마음이 안도가 되었을까. 또한 그분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지금 누운 그 땅을 자신과 자신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세상 만민의 복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더욱이 그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까지 약속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야곱이 어떤 상황이에요? 쫓겨나듯이 집을 떠나서 빈털터리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를 그런 야곱의 처지. 그런 처지의 상황 가운데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나 큰 충격과 도전이었을까?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베개를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 앞에 일명 서원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20절 이하를 볼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서원을 합니다. 세 가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만이 평생토록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곳을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 지금 저는 비록 빈손이지만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면 그 복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여기에 반드시라는 말을 야곱이 분명히 스스로 넣었어요.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전 여기서 11조의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11조는 누가 드릴 수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이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면요 11조 못 드립니다. 돈 아까워서. 내가 어떻게 이 돈을 벌었는데. 그러나 내가 얻은 이 소득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기에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으셨기에 하나님이 내가 편안히 누우며 쉴 수 있는 가정이라는 공간을 허락하셨기에 내가 이 소득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야곱에게와 같이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은요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20년 만에 그토록 바랐던 자신의 약속의 땅에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그가 20년 만에 돌아온 그 땅에 돌아왔던 야곱은요 2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잊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야복강에서 생각나서 기도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부딪힌 갈등과 고민 앞에서 두려움에 빠져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아, get up. 일어나라. 일어나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말라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두려움과 절망에서 get up,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0년 전에 하신 약속을 다시금 재차 야곱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약속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민, 번민, 절망 속에 우리 또한 머물지 마십시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듯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하며 낙망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내가 20년 전에 만났던 그 베델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을, 복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뭐였어요? 더 중요합니다. 베델로 올라간 후에는 다시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거주하라, 머물라 말씀하셨잖아요. 세 가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일어나라, 그리고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 거주하라 하셨잖아요. 저는 우리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좀 이렇게 재미있는 하나의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기도할 때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내 삶에 겪고 있는 문제와 갈등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를 다 마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는 주님께 맡겼던 그 문제를 내가 다시금 끄집어 와서 내가 붙들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 끝난 다시 고민하고 다시 두려워하며 다시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주가 주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부딪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 갈등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일까요?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 그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친히 야곱을 대신해 싸워주실 것이잖아요. 그를 도우실 것이잖아요. 무엇이 그처럼 두려울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영 해소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는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단을 쌓으라. 이 말은 예배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면 내 삶을 둘러싼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이고 그 순간 우리를 둘러싼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삶 속에 실천해 가야 할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마다 교회와 나와서 예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 나온 경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시기를 힘써 보세요. 직장에서 때로 힘들고 피곤할 때 그때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일을 감당할 지혜를 주세요. 체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주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잠시 1분, 2분 드리는 그 예배가 내 삶의 예배가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게 되면 그런 예배자의 삶에 드러나는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결국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로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은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여러분, 앞서 1절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이 듣는 순간 그의 눈이 벌쩍 띄어진 것 같습니다.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안이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그저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처럼만 그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자신의 주변이 은혜 가운데 환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그의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베델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는데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절망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야곱처럼 때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행여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전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야곱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연약하여 넘어지기 쉽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 절망하며 좌절하지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이것을 깨닫게 되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절망만 가득했던 그의 마음이 소망으로 차기 시작합니다.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은혜를 받는 분들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입술에 뜨로뜨가 아니라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어제도 장모님 병원에 갔더니 휴게실에 트로트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갑자기 대세가 다 트로트예요. 트로트. 믿는 사람들마저도요, 찬양이 아니라 트로트의 열풍에 함께 빠져가지고 트로트 부르려고 난리예요. 저희 와이프도요, 저희 사모도요, 트로트 가수 중에 누구를 좋아한대요. 저도 이명훈 좋아하긴 합니다만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전 하트 트로트를 저도 그래서 찬양을 트로트로 봅니다. 트로트. 꺾는 거죠, 뭐 꺾는 거. 이전에 힘을 잃어버렸던 야곱의 눈가에는 어느덧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삼손의 생기가 그의 눈에 돌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 이것이 야곱의 진정한 변화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이 떠나가고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는 놀라운 은혜. 이 은혜가 이 말씀을 오늘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결론은요, 그래서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이 온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신상을 이젠 벗어버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고요. 사실 그동안 야곱은요,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었잖아요. 당면한 문제 앞에서 스스로 책임도 지지 못하고 아들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못난 아버지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변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에게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사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이제 모든 가족들에게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전에 약속하셨던 그 베델로 함께 올라가자 말이지. 4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여러분, 모든 가족들에게 야곱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말했을 때 놀라운 점은 이 야곱의 선포에 모든 가족들이 예외 없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 머무는 그 기간 동안 알게 모르게 야곱의 가정에 스며들어왔던 우상 숭배에 대한 흔적들, 그 모든 흔적들이 일거에 다 제거해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아니에요? 일계명. 제가 대전에서 부목사 시절에 그 당시 세종이 건설되기 전이죠. 조치원에 등록한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전직 무당 출신이세요. 그분이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를 등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겠습니까? 이제 갓 진짜 태어난 초신자인데. 그러니 예수는 믿었는데 그동안 본인이 가져왔던 수많은 무당 굿과 관계된 서적들과 도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집에. 그것을 처분해야 되겠는데 두려워서 처분을 못하는 거예요. 행여 이거 잘못 처분했다가 자신에게 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부탁한 게 뭐냐 하면 와서 목사님은 영빨이 있으니까 대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 혼자 가긴 그렇잖아요. 여전사님을 동행하고 같이 가서 불살라 버렸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초신자지만 딱 결단하고 하는 걸 보면서 그분이 얼마나 지금은 믿음이 자랐을까라는 생각으로 기대감이 되기도 해요. 만나고 싶어요, 조만간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온 가족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며 할 때에 주변의 부족들이 감히 야곱의 가족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누가 보호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세요. 야곱이 두려워했던 거 이거 아닌가요? 야곱의 아들들의 이 행한 일로 인해서 이 부족들이 자신을 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약속들을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같이 해볼까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케어해 주시는 분이세요. 돌보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베델로 올라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처음 사랑의 장소로 나의 배달로 리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고민하며 괴로워했던 그 모든 문제들 야곱에게 해결하셨듯 하나님께서 그 문제 또한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출발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내 삶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 자리, 그 기쁨의 자리, 우리 모두가 다시금 리턴하여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